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아까 제가 못 뵀는데 우리 최종진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 계셨는데 우리 김기곤 장로님께서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교회에서 한 10년 계시면서 많은 봉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계시던 교회 오시니까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고향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 예. 환영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창영 장로님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되십니다. 우리 김은정 지사님 어머님 아버님 되십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선운회가 앉아 있었던 걸 봤는데 아이들이 아파서 한 5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우리 선운회가 왔어요. 근데 또 어디로 사라졌네요. 아이가 또 어디 아픈가 봅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전환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몇 번의 이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전환점이었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의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의사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기도의 힘이 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목사하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과 문과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뭐 수학을 전 잘했거든요. 네,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평생 사용하는 나라에 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큰 그때 나이에서는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문과를 선택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힘든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심을 주셨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제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왔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15년 동안 덴탈랩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이제 유스 패스터 청년 목사를 하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목회자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을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만 보면 안식일에 저만 보면 말씀하세요. 김 목사 목회해야지. 저만 보면 말씀하세요.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신데 여러분도 잘 이름 되면 아실 만한 장로님입니다. 저만 보면 김 목사 목회해야지.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주면 믿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재질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기대한다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릴랜드 중앙교회 오기 전에 샴버그 교회로 처음으로 풀타임 패스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가 파트타임이었어요. 제가 뭐 덴탈랩에서 일을 하니까 먹고 살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근데 시카고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는 파트타임이에요. 해프타임입니다. 아이들 내 때리고 물가도 더 비싼 시카고 가서 할 수 있을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두 번째 확신, 전환점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파트타임, 풀타임인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억셉을 하고 나니까 파트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몇 명 교인 다니는지, 교회가 자기 교회는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려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성공할까? 이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보장된 길인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려움으로 삶을 결정하면요, 두려움으로 끌려다녀요. 저 사람이 날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삶을 결정하죠. 그런 사람은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을 살죠? 너의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다른 가정,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기 전에 뭐 하죠? 사람 말부터 들어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목숨을 건다, 이거 목숨 걸 만한 사람이다 라면 그 사람이 뭐 있을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목숨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면 콩고물이라도 챙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살아있을 때 주저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전면에 나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숨기고 다녔어요. 여기 본문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 유대인이 두려워서 뭐합니까? 숨겨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하죠?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온 사람? 밤에 찾아온 사람.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라는 말은 뭐죠? 제자라는 타이틀은요, 관계를 나타내는 타이틀이에요. 제자면 누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제자와 스승이란 건 랍비와 제자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 랍비는요,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아버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랍비예요. 왜? 그 선생님이 인생의 가치와 원칙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스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이라고, 자기를 제자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뭐해서? 두려워서 숨겨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굽니까? 왜 결정하시죠?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 무슨 말이죠? Respect member of council. 여기 카운슬이 뭐죠? 사내들인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의 부자, 그 동네의 부자 사람. 여기도 우리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어느 동네든지 가면 사람들이 어디 갈 때 여기가 잘 사는 동네야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제 고향 같은 신시내티도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예. 한 집에 한 5에이커씩 가지고 들어가는 길부터 그냥 쫙 돼 있는 그 동네를 지날 때는 여기 잘 사는 동네구나. 아리마대 부자라는 건 뭐예요? 그 동네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부자라는 거예요. 아리마대만 가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와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요, 관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데 그 사람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막 5천 명을 떡 5개로 먹여버려요. 근데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무리를 걸어요. 근데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고 알아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양 파는 거, 동전 교환하는 거, 이득 취하는 거, 누가 부정부리로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지 다 알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개혁, 그걸 예수님은 2번씩이나 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관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관원 중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믿음을 표현 안 했을까요? 자기가 목숨을 걸 만큼,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이게 출교를 썼을 때 스네고고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포라는 말은 몸모로부터 보여요. 몸모로부터 분리되다. 스네고고스는 시나가고가 뭐죠?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은 무슨 역할을 하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사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중심이 어디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근데 아포스네고고스 이런 말은 뭐예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는 사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자기 위치를 박탈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이민 왔을 때, 영주권 아직 없을 때 돈 적게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하루에 8시간 덴탈랩에서 일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았어요. 왜 그렇죠? 신분이 해결 안 되니까.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똑같이 일해도 돈을 적게 벌어요. 왜? 신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출교 당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법적인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뭐 합니까? 빌라도에게 뭘 구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목이 뭐예요? 공식적인 죄목. 무슨 죄목이죠? 반역죄예요. 반역죄. 로마에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준 거예요. 아니었으면 안 내줬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반역을 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나 이 사람 장사 지내야겠으니까 시체 좀 달라,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는 게 그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신 달라게 장사 지낼 테니까 내 시신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이 보통 십자가형은요, 가장 중벌에 처하는 죄형이었거든요.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리지 않아요. 가장 중벌에 처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은 보기 싫더라도 naked, 이게 옷을 하나도 안 입혀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놔요. 왜? 모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하루 이틀에 죽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는 장지가 따로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장사도 제대로 지내게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중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합니까? 가서 뭐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장사 지낼 테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시신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못 달라고 했죠? 무서우니까. 자기도 반역죄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안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시신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시신 달라고 한 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나도 반역죄로 몰려도 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죠?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두려움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죠.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아무도 알길 원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우리 그런 적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무도 모르게 사회생활하는 게 편하니까, 재림교인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게, 혹시 내가 뭐 당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뭐 때문에? 두려워서. 여기서 모략과 침량을 성은 100리트리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100리트리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을 때 나드 몇 근? 한 근. 그게 0.327kg, 327g이거든요. 한 나드가 한 근이 327g이에요. 한 리트라라는 게 327g인데, 그럼 100리트라면은 얼마인 거예요? 100배인 거예요. 한 나드 한 근이 얼마였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나드 한 근, 그게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이 아니었습니까? 300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래요? 보통 1년 품삯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100근 100리트리면 얼마예요? 100리트라면 얼마예요? 1년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번 품삯이에요? 100년 동안 분 품삯이에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번 품삯이면 얼마나 한 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AD 60년경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죽었을 때 120리트라의 향유를 가지고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한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건 그냥 조금 가져가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리트라의 이 모략과 침량 섞인 향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올인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통해서, 장사 지내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는 결심하고 행동해야 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득과 불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전할까 안전하지 못할까를 따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뭘 봤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조금 지겹지 않으십니까? 뭐 그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가지고 신앙생활 사는 게 조금 지겹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는데 왜 두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믿는데 왜 밤중에 다녀야 돼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니고데모가 와서 뭐하라 하죠?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 믿는 거 부정하시는 사람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우린 다 하나님 믿는 게 좋아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죠. 밤에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칭찬하잖아요, 예수님께. 아, 당신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인 줄 압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청하세요. 아, 목사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다짜고짜, 장로님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쥐사님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지금 거듭 안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사했거든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내가 압니다.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 믿죠? 왜 교회 오셨어요?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과 회방이니. 여러분, 구원과 거듭남을 누가 가장 원합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의 죄를 볼 때예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때로 아이들이 억울해하면서 제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 지성질을 못 이겨서 나한테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를 떠나서 50 가까운 평생을 신앙생활 한 사람을 떠나서 자기 아들한테도 선을 베풀지 못하는, 공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그걸 깨닫는 순간 저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죄의 무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저는 저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게 전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제가 뭐 겸손할 수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는 신 같은 존재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 더 그래요. 근데 그 아빠를 통해서 뭐를 보는 겁니까? 그 아빠의 교만과 편견과 선입견과 아집을 통해서 아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나도 나를 못 고쳐.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더러운 우물에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십자가로 가죠?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나를 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무슨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선해봤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걸 니고데모가 봐야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아야,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내 본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십자가가 그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여기 기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꾸 아니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니 다시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 동문서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기이 여기지 말라, 이 기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지식이 결여된 원더예요. 지식이 배우지 못해서, 그걸 알지 못해서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는 걸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아셔야죠. 근데 너는 신앙을 그만큼 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나서 아직도 이런 일을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아직도 이런 일을 모르느냐? 왜 모르는지 아세요? 왜 몰라요?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누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누구만 깨닫습니까? 거듭남이 실제라는 걸 누구만 깨달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 거듭남이 진실로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 사람이, 내가 지금 사망의 늪에 있다라는 걸 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깨닫는 게,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진지 아세요? 시편 51편을 읽을 때 그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때가 언제죠?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아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아는 뭘 잘못했죠? 여러분 아들이 우리아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 왕이 그런 취급을 받을 때 내 형제가 우리아라면. 다윗은 무죄한 자를 죽였어요. 그것도 어떻게? 공개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나얘 죽여야지 하고 자기 의지로 죽인 것도 아니고 싹 감춰서,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싹 감춰서. 뭘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하고 간음한 걸 감추기 위하여. 이때는요, 다윗이 자기의 죄악의 끝을 본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는 뭐죠?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 못해요. 우리는 뭘 만들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요. 김치 어떻게 만들죠? 배추 있는 거 가지고 만들잖아요. 소금 있는 거 가지고 김치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뭐예요? 배추도 없고 소금도 없는데 김치 생겨라 그러면 김치가 생기는 게,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재료 삼아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없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였어요. 왜? 그가 어떤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창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듭니다. 야, 너 내가 하는 말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너 다시 거듭내야지 산다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너 죽어. 근데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는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잘하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그래? 그럼 내가 너 보호하던 보호막을 거둘게. 걷어서 불뱀이 들어와서, 독사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뭐예요?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해요? 뱀을 본 사람은 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니 뭐 독사를 독을 치료하는 무슨 뭐 약을 먹으라든지 뭘 바르라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가죠. 근데 뭐예요? 뱀을 쳐다보래요. 그것도 그 뱀이 뭐죠? 자기를 물은 뱀이에요. 그걸 쳐다보면 뭐 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독사에 물린 사람 가운데 산 사람은 누가 살았죠?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고쳐주세요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살았나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죠? 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나도 아픈 몸을 가지고 이거 정말 사는 거 맞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십자가를 쳐다본 사람,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이 살았어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쳐다봐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변한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자기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십자가를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확신이 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넣는다. 우리의 본성이 언제 바뀌죠? 나의 사상이 언제 바뀌어요?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를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의지가 없어요. 내 본성과 생각은 원래 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감화에 순종할 때, 그 이끄심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안식일 지키는 거 즐거우세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즐거우십니까? 해야 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즐거워요? 나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요. 이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정말 즐거우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혼자 짐질 필요 없어요. 그냥 초청에 응해서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감화하신 대로 십자가 밑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쉼을 주세요. 십자가로 오시면 돼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재미있는 건요, 죄의 짐,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짐, 아빠라는 짐, 엄마라는 짐, 장로라는 짐, 목사라는 짐, 이 짐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쉬게 하리라 해서 오면은 그냥 쉬어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죠? 내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멍에를. 여러분, 아무 짐을 안 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와이폴라베어 띠어리 아십니까? 북극곰. 북극곰, 흰곰 생각하지 마세요. 흰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흰곰 생각하지 말아야지. 흰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흰곰 생각이 없어집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흰곰 생각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랑이를 생각하면 돼요. 호랑이 생각하면 흰곰 생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지어주는 짐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져보지 않았으니까 져봐야 배울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져봤으니까 져봐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지게 되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아이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면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으면, 여러분, 이게 10월 5일 날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청소년들이 특창한 다음에 외친 구호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들은 힘들다고요? 새벽 기도에는 나올 수 없다고요? 청소년들은 믿음을 주장하기는 힘든 세상에 산다고요? 저는 한국이 여건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선 청소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와봐라.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교복을 입었다. 왜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교복을 입었다고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청소년이 아니죠.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잡은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그 거듭남으로 세상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